감사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루하루 주신 감사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삶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큐티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날짜 있는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는 건망증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찾지를 않나. 12층까지 올라갔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키가 없어서 다시 11층을 내려오고 다시 11층을 내려왔더니 자동차 키가 없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우리는 이런 건망증이 참 많습니다. 왜 그리 잊어버릴까? 진짜 내 인생에 잊지 않고 남길 유산은 없을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편안합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12개의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장남이 좋으세요? 막내가 좋으세요? 장남이 좋으세요? 막내가 좋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권사님 시대는 장남밖에 모르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갈치도 형님만 주고 좋은 것만 있으면 형님만 다 주고 넷째인 나는 국물도 없어요. 넷째. 기억도 안 해요. 할머니 머리맡에는 형님 사진만 있고 다른 사람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형님 사진 하나 딱 붙여놔놓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요즘은요 막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손사모는 막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형제 둘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일만 생기고 싸움만 나면 자꾸만 막내 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네, 형편없는 세상. 형편은 하나도 없어요. 아 맞네. 형편없는 세상이래. 형편없는 그런 세상이네. 세상을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아 주여. 그리고 저는 우리 신집사님하고 꽤 오랜 시간을 참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신집사님이 화를 내는 적을 볼 수가 없어요. 저분 안에는 부처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없고 짜증을 내는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유 저는요 안 해요 짜증 안 내요. 근데 저번에 만약에 여러분 화가 났다고 하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충만하다 하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시내 두건다니. 신혜수 권사님한테 모시고 가야 될까요? 절에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집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저분은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까요? 교회 예당의 밤이야. 예당에 막. 예당에 밥 먹으러. 예. 잘 되네. 저는 저 H마트 정육점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H마트 정육점에 가가지고 안심을 하나 사가지고 좀 안심하는. 주면 안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마켓에 가셔서 안심을 한 덩어리 턱 사주면 그분이 회복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많이 풀리셨어요? 예, 이렇게 풀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이 설교자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청중의 마음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는 아마 습관 때문에 오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나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관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아주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성교회를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내가 위로함을 좀 받고 또 송 목사님 어떻게 말씀 전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까 그 가끔이 오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기쁠 것 하나님은요 기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죽을 만큼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왔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예배하러 나오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복 주고 싶어서 아마 환장하시는 그런 마음일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고 잘했다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나에게 오늘 예배하러 온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멘, 하나님은 아멘. 너무 강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수 전도사님은 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더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주성교회를 섬기는 마음 주셨어요.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마 이렇게 아멘. 기뻐하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가 죽었어요.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것만 패스하면 돼요. 이것만 패스하면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 시기가요 요단강이 3월에서 4월 그 시기는요 눈이 녹는 시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물이 몇 배로 불어난 시기예요. 그 시기에 평소에는 그 시기가 되면 아무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와, 저 물이 막 계속 어제도 넘치고 오늘도 넘치고 계속 넘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진짜 큰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까? 아니 모세는 행했지만 나에게도 행하실까?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내 말을 들어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위기감이 그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가야 될 제사장은 어떤 마음일까?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야 될 제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을 받았긴 받았나? 한 번도 저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났긴 만났을까?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저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건 아닐까? 정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거야. 그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여기 왔는데 저 건너만 되는데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신빙성이 있든 없든 그런 홍해를 한번 가는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막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정말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애가 탔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근데 제발 이제 이것만 건너면 된다. 네 앞에 물이 범람하고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발 내 말 좀 믿어라. 그리고 뭐 지난날 따라합시다. 지난날 홍해를 갈랐던 그것을 좀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켰던 하늘에 만나를 날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좀 기억을 좀 해라. 앞에 있는 물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지난날의 사건을 기억을 좀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라, 그런 마음을 계속 하시면서 막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갈망하는 푸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명하느냐 하면 기억을 명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잊어버림을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그래서 12돌을 오늘 그 땅에 여호와의 궤를 세운 그 땅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2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덮으면 그 돌은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세우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없어질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 속에 기억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속에 덮여질 돌이라도 그 안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때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건너고 난 다음에 또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왜 그래요?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나게끔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내와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날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때도 있지만 참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실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게 어디냐고 하면 저 183가하고 노르웍에 대전식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전식품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게 대전식품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피아노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 피아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대전식품 2층에 주성학원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이게 엔장교사님 그때 없으셨어요? 한 명도 없죠. 목사님 계셨죠? 근데 여러분 없는 게 당연해요. 첫 번째 교회를 할 때도 우리 가족 5명, 애 셋, 우리 둘이 시작했고요. 두 번째 시작할 때도 우리 5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한 명도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석 같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정말 부족한 손 목사 알고 보면 정말 부족한데 이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믿어주고 이 부족한 사람을 인간으로서도 믿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내가 시작했을 때 어쨌는데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어쨌는데 내 삶 가운데 지난날 내가 어쨌는데 지금 이런 놀라운 복이 내 안에 넘쳐 있는데 지난날의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희 전도사님 이민 초기 넉넉하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집이 없어서 이곳 저곳에 그쳐 다니시면서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겠다고 내가 살아야 이 애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숱한 어려움들 겪어봤잖아요. 근데 지금요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하면 오늘 뭘 불평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엔장 집사님도 미국 오셔가지고 매일 다이아몬드 방 가요? 어디 LA에서 어디까지 간 거죠? 라크라 센터. 라크라 센터에서 매일 샌드위치 사봐.
그거 팔면 몇 푼 번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죽기 하면 까무라치기로 그렇게 살아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게 없죠. 그거 생각하면 주선교회 오는 거 뭐 LA에 집까지 오는데 몇 발 된다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성경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잃어버려요.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홍해를 가는 사건도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숱한 그런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예? 3일 후에 물이 없는 걸 가지고 원망했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인간들 아니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그 몇 년이 걸렸겠어요? 그 바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 온다고.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가나안 정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탐을 했어요. 12명이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몇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말씀을 믿었고 몇 명이 안 믿었어요. 10명이 안 예? 믿고 2명이 믿었어요. 2명은 믿고 10명은 안 믿었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밥이 되는 메뚜기 밥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홍해가 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부망하고 10계명 받으러 올라갔던 그 모세를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1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는 가봐야 메뚜기 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러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정말 도라이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은혜는 빨리 있고 문제는 오래 기억해요. 은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래 묵상해요. 오래 묵상해요. 한참을 묵상해요. 여러분 암 걸리면요 하루 종일 24시간 암을 묵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암이 걸리면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그 암을 치료하시고 고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근데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한다니까요. 암에 좋은 게 뭔지 암을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좋은 게 뭔지 뭘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면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뭘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일마가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일마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일마에 하나님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치료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멍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하시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영혼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빨리 있고 문제는 왜 그렇게 오래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조금만 위기가 와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말씀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중심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는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했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최고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밥 먹는 일. 이게 밥 먹는 일이에요. 만찬이 뭐예요? 밥 먹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이는 내 살이라. 이는 내 음료라.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따라합시다. 밥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한 번밖에 기억 안 할까봐 몇 번 밥 먹으라 하죠? 3번.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그것만 먹어요. 커피도 한잔하고 차도 한잔 해야 되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네.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지금 시기대 집사님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고기가 넘쳐가지고. 하여튼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그 말을 넣었을까요? 왜 그 말을 넣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밥을 드시지 마시고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침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맛있는 식사가 주의 만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리니 그가 나를 뭐하리라? 정곡케 하리라. 기억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보여줄 12개의 도는 뭡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복음 속에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자녀에게 보여줄 12개의 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 번 보았지만 이번 주에는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세워야 될 12가지의 돌은 부모의 기도하는 무릎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무릎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보여줄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든 제사장 밑에 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처럼 세월이 지나 우리의 인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기억나시는 그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남겨둔 여러 가지 삶의 물건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큐티 노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위를 기억하는 그런 돌들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흠모할 만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2돌을 물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도 세우고, 그리고 길갈에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주님, 물속에 덮여져서 없어질 그곳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서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길갈에 세우는 것들도 주님, 지난날에 자녀들이 돌아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건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세운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무릎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 또 함께 마음의 결단하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 기쁨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정기수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추수감사일이라고 하는 이 오행시를 다음 주일날 즉석에서 쓰고 즉석에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오셔서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과일이나 농산물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찾아보셔서 주일날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토요일날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성스러운 것들이 막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호박도 좋고 호박씨도 좋고 수박도 좋고 수박씨도 좋고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의 오행시 대회가 19에 바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해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신자 전도부흥회가 2026년 3월 6일에서 8일 지금부터 여러분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안심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그분들이 그 전에 다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고 또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에 2차례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불신자들, 가나안 신자들, 가나안 신자 아시죠? 신입사님 뭐라고 그랬죠? 안 나가 신자,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우리 큐티방, 우리 다음 주는 연말 큐티방 모임을 교회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송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고나 요 날짜 중에 내가 요 시간은 목사님과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또 요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솔솔 재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오셔서 축복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회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을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는 복된 영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방송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귀한 마음 올려드린 복된 자녀에게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라의 두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좋은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외에 빼곡한 감사 후에 복을 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심령 위에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샤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요즘 이민자들 단속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멕시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엘샤다이 교회에 복에 복을 다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기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딸의 누나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사라 전도사님, 장지수 전도사님 주일 특송 감사합니다. 매월 보내주시는 케이크 이번에는 더욱더 맛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허리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준 고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영혼에게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빼곡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복된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김성한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올려드리고자 하는 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삶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권사님 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오늘 자녀를 향해서 12돌의 기도의 돌을 멋지게 쌓아 올려드리는 귀한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지수 전도사님, 주님, 지금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기운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역사 충만 내주 함께하여 주심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으로 12도를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사랑하는 주성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